할렐루야. 네, 오늘 여호수아 3장 6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시무장로님들께서 저를 대신해서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휴가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이 학업이나 근무를 일정한 기간 쉬는 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한자어입니다. 쉴 휴자에다가 틈 가자, 그러니까 틈을 내서 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 창조의 사역을 보시면 이 안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바쁜 현대 삶 속에서 이 쉼이라는 것이 이 쉼을 통해서 재충전을 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치열하게 또 살아가야 되죠. 바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이라는 것이요, 보면 근심과 걱정과 이 고생의 연속인 것입니다. 좀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서 이제는 좀 편하다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 또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다고 또 명예가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비켜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병 안 듭니까? 돈 많다고 권력 있다고 안 늙습니까? 다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죄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삶을 맞이할 때 좀 더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생각으로 이러한 이 근심과 걱정을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이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광야 40년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유는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을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12명 중에서 10명은 그곳에 사는 그 거대한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우리가 감히 그들과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러한 건장하고 용맹한 사람들이다, 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만류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마음이 기울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겠다 그랬더니요, 그때 그리고 그 불평하는 10명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뒤늦은 후회를 하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못 들어가요. 이미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도록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크게 이 패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해요.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그 너머에 있는 요단강 너머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저곳이 우리가 들어갈 곳인데, 저곳이 우리가 들어갈 곳인데 라고 하면서 그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다 그곳에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이라는 생활을, 40년이라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갓 태어난 아기가요, 그 40년이 지나면요, 40년의 중장년에 사람이 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광야 그 40년 동안에 그 사람이요, 그 기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자기가 이루고 싶은 일들을 다 이루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봤자 광야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봤자 광야 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충 살아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예요. 열심히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면 1등, 열심히 살지 않으면서 천국을 소망하면 2등, 열심히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지 않으면 3등, 열심히 살지 않으면서 천국도 소망하지 않으면 4등.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오늘 이 주일 전에 나오기 전까지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 열심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늘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1등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가나안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그 첫 번째 전투, 이 여리고성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요, 그렇게 쉽게 이 공격할 수 있는 성이 아닙니다. 역사학자들이 이 여리고성을 그 여러 가지 기록을 통해서 한번 조감도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여리고성은요, 이 고지대에 있었던 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한쪽으로는요, 이 깎아지는 듯한 이 절벽이 위치해 있고요, 또 뒷면에는 이 숲이 우거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수 있는 루트가요, 딱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의 전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이야기하십니다. 매일 성주위를 한 번씩 돌라는 거예요. 그렇게 6일씩
돌고 제7일에는 7번 돈 다음에 제사장들이 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 첫째 날 이루어지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이 여호수아가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어다.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 이 7번을 도는데 그 7번 돌 때 절대로 이 목소리를 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어린이들 이 만화 그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지테일스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은요. 영어를 가르치려면 이거 한번 보여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베지테일스 중에서 이 이제 여리고성 함락하는 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크게 깨달은 것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주위를 돌 때 이 여호수아가 그러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말을 하느냐면요. 이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날 7바퀴를 돈 다음에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크게 불면 그때 내가 외치라 하는 그 순간까지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을 7번 도는 그 시간이요 생각보다 깁니다. 매일매일 돌아야 돼요. 언제 성이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성이 무너질까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명령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40년 전의 사건 때문에 그래요. 40년 전에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 불평과 원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동요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 때 여러분 분명히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 성을 돈다고 해가지고 성이 무너져.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아니 어떻게 나팔 소리를 듣고 고함을 지른다고 저 튼튼한 성이 무너지겠어. 분명히 이러한 불평과 원망이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이것을 사전에 막은 것입니다. 자칫하다간 40년 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아예 입단속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가요 가만히 들어보면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불평과 원망은요 우리의 믿음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현대어 성경인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부패한 마음으로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29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수근거리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그 부패한 마음으로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근거리라는 거예요. 수근거리는 거.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저러한 이야기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상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을 보니까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사탄은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꼬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용이요,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 40년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오늘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요, 이 불완전한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여리고 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하는 성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빼앗을 수 있는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5장 말씀을 보면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여리고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을 만납니다.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적을 위하는 사람입니까? 이제 여리고 성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는 한 사람이라도 자기 편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에 와 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리고 성에 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 거룩한 땅임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땅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러한 선택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땅을 들여보내시는 것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자기들에게 주셨다라는 믿음. 그 믿음 하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40년 전에 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 믿음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요구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가나안 땅은 어떠한 곳일까요? 두 가지 의미의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지금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22년 8월 28일이라는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군거리는 사람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이거 믿음과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가나안 땅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누릴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을 누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복락이 있는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바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의 삶은요, 천국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또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우리의 자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부자로 살아가는 거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똑똑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출세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복음을 자랑하고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휴가 중에서 목사님 가정하고 교제하는 잠깐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가정이나 저희 가정이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가진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이 불쌍하기 그지 없어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천국에 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을 보면요, 특별히 뭐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이 있지 않으면요, 다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회자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요, 참 이게 이제 좀 다르다고 느끼는 것이, 좀 이렇게 세상 기준으로 보면 뭐 여느 이런 직장 생활을 하거나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없어요. 뭐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자랑할 것은 이 목사라는 것 그거 하나, 그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이 목사도 예전엔 존경받는 그러한 직업 중에 하나인데 요즘은 뭐 이 껌처럼 씹는 그러한 위치가 돼버렸어요. 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요, 참 이 목사님들은요, 모르겠어요. 제가 본 목사님들은 다 이렇게 그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 생각하면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이 천국에 소망을 두니까요, 지금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진실한 성도님들을 보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요,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죽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복,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바라보았던 그 가나안 땅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요,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바라보면요, 내 삶을 뒤져보면요,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를 모신 사람은요,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니까 그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예수를 믿고 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 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 탤런트 부부예요. 진태현 씨하고 박시은 부부입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이분들이 이제 탤런트인데 결혼을 해가지고 2번이나 자녀를 유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학생인가 고등학생 여자아이를 입양을 해가지고 그 아이를 잘 키웠어요. 그러다가 3번째 임신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8월 15일인가요? 그때 아무런 이유 없이 출산 3주를 남기고 그 태아가 이 복중에서 심장이 멈췄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2번이나 유산을 하고 자녀가 없어가지고 입양해가지고 한 딸을 키웠는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셋째 자녀를 가지고 그 태명을 태은이라고 이름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이 3주 남기고 이 복중에서 심장마비로 아무 이유 없이 죽은 거예요. 3주면요 조금 빨리
낳으면 낳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며칠 후에 그 남편분이 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3주만 잘 이겨냈다면 사랑스러운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을 텐데 정확히 20일을 남기고 우리를 떠났습니다. 9개월 동안 아빠 엄마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을 주고 모든 걸 다 주고 얼굴만 보여주지 않은 채 떠났습니다. 후회 없이 9개월 동안 우리 태은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다행입니다. 참 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이 여기에서 나오는데요. 많이 슬프지만 저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놀아줄 생각을 하니 조금은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나중에 꼭 우리 태은이 하늘나라에서 아빠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잘 회복하겠습니다. 라며 다시 찾아올 그 아기를 위해서 힘내겠다고 이 글을 남겼어요. 이걸 보는데 제 마음에 딱 다가오는 한 단어.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자녀를 잃은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요 한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태연하게 많이 슬프지만 저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놀아줄 것을 생각하니 조금은 웃음이 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신앙으로 현실의 그 아픔을 이기고 천국을 소망하는 이 진태현 씨의 이 글, 어쩌면 오늘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오늘 이 광야 같은 오늘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땅의 삶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 여러분, 결단의 찬양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저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 여러분, 이 가나안 땅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런 찬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거듭나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천국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 우리 결단의 찬양 드립니다.
생명과 바꿈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 나 예배합니다. 앞에서 예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믿음으로 천국의 삶을 누리겠습니다. 원망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기쁘게 살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우리 주의 일창부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천국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버지여 정말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사탄 마귀에 넘어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을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모든 것에 감사하며 아버지여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